기본 안식일입니다. 해피 사바트. 안식일 콰일러. 중국말입니다. 콰일러 하는 말, 기쁘다는 말. 안식일입니다. 시간마다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정말 오늘 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인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저는 매포교회 올 때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왔는데 넓은 길이 좋더만요. 시속 100km로 쫙 달려오니까 빠르게 좋은데, 예수님은 저희에게 하신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큰일 났어, 그지요? 좁은 길 가기 싫은데 요새는 골목 속에 있는 집은 팔리지도 않는다는데, 참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제가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보니까 산상보훈에 참 자세한 설명이 있어요. 138쪽에서부터 보면 좁은 문은 일몰시에는 닫히는 문이기 때문에 행인들이 밤이 되기 전에 성문에 도착하기 위해 열심히 서둘러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좁은 문은 언제 닫혀요? 해가 지면 닫히죠. 해가 지기 전에 부지런히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 길은 오르막길이었다 그랬어요. 내려가는 길이다? 올라가는 길이에요. 좁은 길은. 그대는 계속 올라가야 한다. 왜냐하면 그 길은 오르막길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 영적인 표준이 낮은 데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우리의 영적인 표준이 올라가야 돼요.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좁은 길은 그 입구가 험하다 그랬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그 입구가 험하다. 어떤 죄를 가지고 있다면 그대는 그 길이 들어가기에 너무 좁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생명의 길을 가시는 분들은 어떤 죄를 가지고는 못 가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합니다. 하늘의 길은 높은 지위와 부를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좁고 자기 중심적인 야망을 불태우기에도 너무 협소하여 안락을 즐기며 오르기에도 너무 험하고 거칠다. 내려가는 길이 쉽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에도 줄곧 고통과 형벌이 있고 슬픔과 실망이 있다. 사탄의 길이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만들어져 있지만 그것은 모두 기만이다. 속임수라고 말이에요. 그 종말은 고통과 슬픔이다.
내리막길은 그 입구가 꽃으로 밝게 빛날지 모르지만 가시가 있다. 가다가 보면 가시가 있대요. 입구에서 빛나던 희망의 빛이 절망의 흑암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끝없는 어둠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 내려가는 길, 넓은 길 좋지 않습니다. 그죠? 거기에도 가시가 있고 절망이 있고 흑암이 있고 어둠 속으로 빠진대요.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와서 배가 출출하게 고팠는데 야곱이가 뭘 끓이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 먹었던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 냄새가 코에 들어오는데 가뜩이나 배가 고픈 데다가 팥죽 냄새가 나니까 야, 그 팥죽 한 그릇 줄래?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님의 그 장자권 주시오. 근데 이거 드리겠소. 그래, 그까지 장자권. 이러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에서의 인생에서 가장 잘못을 저질른 한순간이었어요. 장자의 명분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장자의 명분이 아브라함부터 그 후에 또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부터 그 후에 장자들은 가정의 제사장 직분을 이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팔아넘겼을 때 뭐까지 팔아버렸어요? 제사장 직분을 팔아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눈물로 후회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됐어요. 그래서 에서가 버림받았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랬는데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던 사람이 안식일을 포기하고 천국 문 앞에서 아무리 큰 소리로 통곡하고 울어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이런 하늘의 선물은 쉽게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좁은 길은 피곤할 때에도 안식이 그리울 때에도 계속해서 수고해야 하며 연약할 때에도 싸워야 하며 낙심될 때에도 희망을 가져야 한다. 그게 좁은 길입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은 비록 가파르지만 피곤한 자들에게 생기를 주는 기쁨의 샘이 있다. 뭐가 있다? 좁고 협착하지만 가다 보면 기쁨의 샘이 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광야 생활 힘들게 했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보면 만나가 하얗게 깔려 있어요.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병든 자가 없었고 그들의 입은 옷이 떨어진 적도 없었다고 그랬고 그들의 신은 신발이 해진 적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늘 가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고 진리를 위해서 투쟁해야 할 이 마지막 교회 남은 백성들을 그저 내버려 두시겠어요? 내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정투 629쪽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 박해와 고통을 당하고 궁핍과 고난을 견딜지라도 그들은 죽도록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죽도록 내버려지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싸움의 장소는 곧 마음이다. 매 발걸음마다 열렬히 기도하며 자아를 낮추는 일이 없이는 승리를 얻을 수 없다. 교회적은 이원 가운데 보면 엘렌 화이트의 특별한 그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네. 한 무리가 여행을 떠났지요. 이 배틀크릭에서 본 것인데 1868년 8월 달에 본 계시입니다. 꿈으로 본 계시예요. 참 길이 좁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가파른 길이에요. 가다가 짐은 물론이고 신발까지 다 벗었다고 했어요. 보니까 여기저기 핏자국이 있더라 그랬어요. 먼저 가신 분들이 피 흘린 그 핏자국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궁핍과 곤란함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너무 길이 험하니까 이 평생에 궁핍을 모르는 사람, 곤란함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길을 과연 따라오고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그 다음 말씀. 그들은 우리 대열 속에 없었다. 그래서 가난도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가난하고 못 산다고 사람이 낙심하면 안 돼요. 일제시대 36년 동안 조금 희망이 보이나 했더니 5년 만에 6.25 전쟁이 났잖아요. 참 많이 죽었어요.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가장이 집안의 가장이 되는 분이 죽거나 다치거나 사라졌다는 겁니다. 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제 막 아이들이 이제 3살, 4살, 6살 자라나는데 그 키우던 엄마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전쟁이 그런 겁니다. 얼마나 비참해, 얼마나 가난했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3학년이 되니까 나를 반장을 시키더라고요. 선생님이 아침에 오시면은 막대기를 하나 주면서 반장 이리 나와. 복장 검사 좀 해봐. 세수 안 한 녀석들 다 불러내. 세수 안 하고 온 아이들이 대반이에요. 얼굴이 꼬질꼬질하고 이번에 강릉에 가뭄이 와가지고 아이들을 씻기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건 얼마나 가물었는지 24시간 중에 1시간만 물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강릉이 참 살기 좋은 도시거든요. 동해 따뜻하고. 우리 집은 감이 안 되는데 거기는 감나무가 많더라고요. 같은 강원도인데도 강릉은 달라요. 근데 물이 안 나오면 말자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조사를 도시락 사왔나 안 사왔나 다 보라고. 도시락이요? 절반도 안 사. 신발 조사 다 해. 신발 봅니다. 1954년, 55년도인데 우리 반 아이들이요. 운동하시는 아이들이 한두 명. 전부 검정 고무신 신고. 기억나세요? 근데 엄지발가락이 고무신 바깥으로 이만큼 터져나가요. 보셨어요? 일단 보신 세대구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보다 더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왜? 좁은 길로 가야 하니까. 넓은 길 끝에는 뭐가 있고? 불구덩이가 있다고 그랬죠. 멸망이 있고. 좁은 길 끝에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있다는 말입니다.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가야 돼. 함께 갑시다. 꼭 가야 돼요. 이걸 포기할 수는 없어요. 내가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고 어디든지 집회 가면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천국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이 교회정은 2권 88페이지 ET88인데 If you lose heaven, you lose everything. 만일 그대가 천국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고 If you gain heaven, you gain everything. 만일 그대가 하늘, 천국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는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천국을 얻어야 돼. 천국을 얻어야 돼. 반드시 가야 돼. 다 세상 거 다 잃어버리더라도 천국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이 남편을 따라 조금 더 갔더니 큰 구름텅이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아, 이게 끝인가. 절망할 뻔했는데 하늘에서 줄이 하나 쭉 내려오더래요. 잡아라. 어디서 온 줄 모르겠는데 끝이 안 보이는데 줄이 하나 내려왔어요. 남편이 탁 잡으니까 순간적으로 건너편에 딱 갖다 줬어요. 또 그 다음에 엘렌 화이트 따라갔어요. 그때 하늘에서 굵은 밧줄이 내려왔다. 우리는 그 줄을 잡고 건너편으로 갔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초장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 다음에 엘렌 화이트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나는 행복하였다. I was happy. So happy. 온전히 행복하였다. 어디니까? 천국이니까. 천국. 이것은 초기 문집에 있는 엘렌 화이트의 첫 번째 계시인데 화이트 부인이 계시를 몇 번 보셨어요? 2000번. 1844년 12월부터 엘렌 화이트이 1915년 7월 16일날 돌아가셨어요. 1827년에 3월 27일 태어나신 분인데 그때까지 88년을 살면서 2000번의 계시를 보셨고 10만 페이지를 남겼습니다. 글로. 화이트 부인의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3학년 중퇴예요. 그런데 글씨를 잘 썼겠어요? 못 썼겠어요? 처음에 글씨 쓴 거 보면요. 초등학교 3학년 표가 나요. 못 썼어요. 근데 이분이 30대가 지나고 결혼을 하시고 아들 4명을 낳았는데 이제 둘은 죽고 둘만 남았는데 40이 되고 50이 돼서 쓴 화이트 부인의 친필이 삼육대학 도서관에 가면 있어요. 와, 꼭 인쇄기로 박아놓은 것 같아요. 그것도 필기체, 영어 필기체로. 얼마나 글을 잘 썼는지요. 누구나 봐도 탐복할지. 초등학교 3학년 첫 학기에 친구의 돌에 맞아서 중퇴를 한 그 학생이 어떻게 그렇게 글씨를 잘 쓰는지. 그 글씨로 10만 페이지를 남겼어요. 비서가 그걸 다 타자로 옮겨 쳤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이제 인터넷에 다 들어가서 현대가 됐지만요. 그렇게 그분이 많은 계시를 보셨는데 첫 번째 계시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천국입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라워요. 그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 어린 소녀, 17세입니까 그때? 그 어린 소녀. 그 전에 윌리엄 포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헤이전 포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 똑같은 계시를 보여줬어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은 내가 이걸 밖에 나가서 얘기했다가는 망신만 당할 거다. 저거 귀신 들렸나 할까? 아이 못하겠어 하고 안 했어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또 그 똑같은 꿈을 계시를 봤는데 이 사람은 흑백 뭐라고 그런 아이를 뭐라고 그러죠? 혼혈아. 아이노 그러죠. 혼혈한데 내가 지금 혼혈한데 내가 이런 소리 하면 참 혼혈아답구만. 어디 가서 뭘 보고 왔는지 아이고 이럴 거니까 또 거절했어요. 근데 세 번째 엘렌, 그때는 화이트 아니고 하몬이죠. 아버지 성이 하몬. 엘렌 하몬에게 이 계시를 보여주었을 때 그는 나가서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그게 초기문집 13페이지에 기록된 이 천국 계시예요. 엘렌 화이트 계시 가운데 계시 받을 때 엘렌 화이트 숨 쉬었어요? 숨 안 쉬었어요. 맥박은 뛰었습니다. 숨은 안 쉬었어요. 이게 초기에 상당히 시험거리가 돼가지고 이 선장 출신의 그 조셉 베이츠 같은 사람은 촛불을 갖다 코에 대기도 하고 또 거울을 갖다가 코에 대가지고 겨울에 입김이 서리나 안 서리나 다 조사했어요. 근데 숨은 안 쉬었어요. 그리고 제가 화이트 부인 그 유적지를 가보고 온 사람인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큰 성경이 있습니다. 가정용이 또 교회용 성경인데 아유 몇 킬로가 돼요 그 성경이. 그걸 한 손으로 들고 이렇게 들고 여자 화이트 부인이 키가 별로 크지 않았어요. 다쳐서 못 컸어. 근데 그걸 들고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할 때는 정확하게 그 페이지를 열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의자를 딛고 올라가 보면 틀림없는 그 성경 장절이야. 그렇게 계시를 받는데 숨은 안 쉬고 사람들이 팔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아름답다 할 때니 움직였어요. 못 움직이게 붙잡았어요. 장정이 달라붙어도 그걸 못 붙들었어요. 마음대로 하면서 이렇게 계시를 받았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그들은 모두 어깨에서 발까지 내려오는 영광스러운 흰옷을 입고 있더라 그랬어요. 천국의 옷은 무슨 옷이다? 흰옷이요. 죄가 다시는 생각나지도 기억나지도 않는 완전히 용서받은 그렇잖아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여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려 했잖아요. 그 깨끗한 흰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농사하는 일이었다. 아이고 제가 농부의 길을 잘 선택했지 그지요. 옥수수 맛있잖아요. 야곱의 콩 아침에 어때요? 맛있어요. 네, 참 맛있어요. 제가 이 말만 하면 큰일 나. 집에 가면 요리를 잘해서 맛있대. 요리를 잘해서 맛있습니다. 농사는 이 세상에서 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 그곳에는 꽃으로 가득 찬 들판이 있었고 짐승들로 가득 찬 들판도 있었는데 사자와 어린 양, 표범과 이리가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나 호랑이가 사슴이나 그 연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모습 보이지요. 얼마나 잔인하고. 제가 호랑이 얼굴을 가만히 한번 봤어요. 사자 얼굴을 가만히 한번 봤어요. 사자는 꼭 암사자가 사냥합니다. 수사자는 팔자가 좋아. 사냥해놓은 가서 뜯어먹으면 돼. 암사자 사명이 커요. 새끼나 길러야지요. 사냥해서 바쳐야지요. 하는데 애기도 키워야 되고 얼굴을 사자 얼굴 표범 얼굴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잡이라고는 털 것만큼도 없어요. 그 눈빛이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잡아먹을 눈빛입니다. 그래서 맹수예요. 맹수. 근데 엘렌 화이트 계시 가운데 본 천국은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표범과 이리와 평화롭게 살고 있더라. 숲이 있었는데 숲은 온통 영광으로 환하더라. 어두컴컴하고 습기가 있고 침침한 것이 아니고 숲속인데도 환하더라. 나는 여행 중에 한 무리를 만났다. 그들의 옷은 다르고 옷의 가장자리가 빨갛게 테를 둘렸다. 그들의 옷도 깨끗한 흰색이었다. 이들은 누구십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죠? 순교자들이다 하고 답변했어요. 어린아이들도 빨간 테두리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지요? 베들레헴에 그 못된 헤롯이 자기 자리를 뺏을 왕이 온 줄 알고 2살 이하로 다 죽였지요. 그 아이들을 순교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죽었잖아요. 어린아이들도 빨간 테두리 옷을 입고. 침례 요한은 무슨 옷 입고 있겠어요? 빨간 테두리. 스데반은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요? 다 빨간 테두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중세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기독교 역사책에 보면은 적게는 5천만 명, 많게는 9천만 명이 순교를 당했다고 그랬어요. 와, 9천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억에 가까운 숫자죠. 한때 서울 인구가 1,000만이었죠. 그런 서울 인구가 5배, 9배가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화형주에 달리고, 목이 잘려서 죽고, 굶주려서 죽고, 만가지 고문으로 죽고. 우리 교회 일본 시대 때 연합회장님이 최태현 목사님이에요. 최태현 목사님의 가족들을 저희가 잘 압니다. 그분이 최옥만 장로 아들이 있고 최승만 장로 목사님입니다. 아들이 있고 최희만 목사님 아들 셋이 딸도 있어요. 딸이 4명인가 근데 저희가 잘 압니다. 근데 맏아들 최옥만 장로님이 종로경찰서에 담벼락 위에 올라가서 자기 아버지가 고문당하는 걸 봤어요. 천정에서 내려온 굵은 밧줄에 꼭 무슨 짐승다라 매듯이 묶어놓고 코에다가 고춧가루 물을 붓더래요. 그런 고문을 11번 받고 12번째 고문을 당하시고 연락이 왔어요. 데려가라고. 그래서 겨우 맥은 뛰는데 모시고 나와가지고 이틀인가 있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 12번째 고문에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하늘에 가면 이 목사님을 만나볼 겁니다. 빨간 테두리 옷을 입고 계실 거예요. 부조와 선지자 77페이지에 보시면 예수님의 순교자들은 모두 승리자로 죽었다. 가장 비참하게, 가장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도 예언의 신에는 승리자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왜냐? 그들은 좁은 길을 제대로 걸어가신 분들. 아무리 어려워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천국까지 걸어갔습니다. 저기 먼저 39페이지. 주께서 나에게 또 다른 세상들을 구경시켜 주셨다. 나에게 날개가 주어졌고
나를 밝고 영광스러운 세계로 안내하셨다. 초목은 싱싱하고 새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그곳의 주민들은 키가 같지 않았다. 여기도 키가 크신 분이 계시고 좀 작은 분이 계시는데 천국 가도 다른 별세계 가도 키가 똑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크고 작아.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기쁨과 자유와 행복한 모습이었다. 당신들은 어떻게 지구에 있는 사람들보다 아름답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있어. 우리는 불순종으로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두 나무가 있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생명과도 있었다. 두 나무는 흡사했다. 아주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 선악과 나무에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 말은 순종하고 살더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금방 따먹고 타락해버렸어요. 그게 다른 겁니다. 나는 그 후에 달이 7개 뜨는 세계로 갔다. 아니, 달이 7개도 있어요. 제가 달이 3개 있는 별은 봤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공원에 가면 거기 망원경 떼놓고 보고 가세요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봤더니만 어떤 위성인데 달이 3개가 있더라. 이 달이 3개가 있는 게 진짜입니까? 그랬더니 진짜예요. 뭐 무슨 별이라고 이름 알려줬는데 잊어버렸어. 아, 달이 7개는 내가 예능에서 봤는데 달이 3개도 있구나. 근데 거기는 달이 7개 있어요. 거기서 에녹을 만났다. 에녹이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00년 동안 하나님.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죠? 그 나이는 365세인데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하늘로 갔어요. 근데 그때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 땅에 있었어요.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지요.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누가 좀 정확하게 물론 말해라. 정확한 뜻은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 그것이 뭐예요? 홍수예요. 그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는데 969세를 살고 죽던 해가 홍수 나던 해입니다. 그때 라멕이 777세로 같이 세상 떠났어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120년 동안 망치 소리가 들렸고 969년을 함께 살던 무드셀라의 이름을 그들이 알고 있었고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깨닫기만 하면 뭐합니까? 물론 깨달아야 되지만은 아무 준비를 하지 않고 집 꾸미고 치장하고 부도덕하게 살고 그래서 그걸로 쾌락을 삼아 살다가 어제 읽었죠. 다 멸절한다고. 다 멸절했어요. 근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에덴 동산이 땅에 있었는데 300년 동안 함께 걸어서 예수님과 같이 왔는데 보니까 에덴 동산 입구야. 그래 예수님하고 에녹이하고 300년 동안 친한 친구인데 너무 친해가지고 헤어지기 싫어. 그래서 에녹이도 돌아가기 싫고 예수님도 놓치기 싫고 에녹아 그만 나랑 같이 들어가자. 한 발자국 딱 들여놓으니까 에덴 동산 천국으로 가버렸어요.
머리에 화환을 쓰고 있었고 보석들로 장식이 되어 있었다. 그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는데 잎사귀마다 승리, 순결, 거룩함이 쓰여 있었다. 지상에서 이곳으로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니요. 내 집은 도성에 있고 이곳은 방문차 왔지요. 다리 7개 있는 세계 에녹이가 방문차 왔대. 그런데 자기 집처럼 돌아다녔다.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더래. 자기 집처럼. 나는 수행하는 천사에게 나도 여기 남아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천사는 말하기를 너는 돌아가야 한다. 네가 신실히 행하면 14만 4천과 함께 모든 세계들을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구경할 특권을 누릴 것이다. 너는 돌아가야 한다. 네가 신실히 행하면 14만 4천과 함께 모든 세계들을 방문할 특권을 누릴 것이다. 엘렌 화이트이 온 우주 세계를 방문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도 하늘에 승천하면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가요. 간다고요. 이 세상의 수학여행하고는 다른 여행입니다. 천사가 함께하는 여행이에요. 제가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이 빠른 속도를 갖다가 마하 막 그러고 또 음성의 속도라고 그러고 또 무슨 빛의 속도라고 그러고 속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얼마나 빨리 날아가면 몇천 몇만 광년을 가야 할 그 별 세계를 우리가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속도로 가면? 빛의 속도로 가면 몇천 년 걸려요. 응? 무슨 속도로 가면 좋겠어? 제가 만들어낸 얘기인데 이거는 생각의 속도로 가야 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원하는 곳에 원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 순간에 그 세계에 가 있게 하실 거예요. 이 세상하고 달라요. KTX하고 다르죠. 비행기 타고 아무리 빨리 가도 LA까지 가려면 11시간 걸려요. 우리 아들 보러 가려면 시카고에 내려야 되는데 14시간씩 걸려요. 비행기도 젊어서 탈 때는 좋더니만 나이 들어 타니까 천지에 지루해서 못 살겠다. 언제 내리나. 하늘의 여행은 그거하고는 다르지요. 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까?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는 그 길을 묵묵히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가야 합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많은 시련들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래도 인내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천국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기 때문에 제가 이 참 찬비를 열심히 부르는 몇몇 어머니들을 보니까 갑자기 우리 어머니 생각이 또 나요. 우리 어머니 88세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95세 세상을 떠나셨어요. 참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좋으신 분. 집안에 무슨 슬픈 일이 있으면 아무도 몰래 부엌에서 3일씩 금식 기도하는 분명히 아까까지
밥상을 다 차려 놓으셨는데 밥을 먹다 보니까 엄마가 없어. 엄마 어디 갔어? 제가 막내니까 이 바보야. 엄마 복회해서 금식기도 한 3일째 몰라? 벌써 3일이 됐다. 어디 갈 데는 없고 부엌바닥에 물 하나 깔아놓고 거기 밥 먹는 시간에 간절히 기도. 제가 36 중고등학교 대학원을 나온 사람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가 있고 학기말 시험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부지런해서 새벽 4시면 일어나셔서 벌써 논에를 갔다 오십니다. 밭에를 다녀오신다. 근데 꼭 새벽에 깨워서 우리 일을 시킵니다. 뭐 퇴비를 지고 따라와라, 뭐 가서 풀을 베라, 뭐 피를 뽑아라. 아이, 아침에 가서 학기말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걸 하고 집에 돌아오면 또 어머니는 또 찬미가를 펼치고 예배를 드린다. 막 화가 날 대로 났어요. 빨리 밥 먹고 학교 가야 되는데 무슨 얘기? 그럼 또 엄마가 또 슬그머니 닦고 얼른 밥 먹고 그럼 가거라. 가서 시험 잘 봐야지. 밥을 다 먹고 나는데 엄마가 없어. 엄마가 어디 갔지? 가방을 챙겨서 대문간 나오려면 대문간에 우리 엄마가 딱 서 있어. 교회 지남을 펼쳐들고 그 기억절만 읽고 가거라. 그걸 거절할 수 있겠어요? 거절할 수가 없어요. 여기 여러 어머님들께서 만약에 자녀들 가운데서 아직 교회를 안 나오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시고 그 아이들을 나무라고 책망하지 마시고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언젠가는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건 1991년 3월 달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오레스테스 로렌조라는 육군 대위가 36살 먹었어요. 큐바에서 미국인을 몰고 미국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온 사람도 있지요. 이웅평, 또 이철수, 또 뭐 몇 사람이 있습니다. 큐바 정부에서 괘씸하기 짝이 없죠. 그런데 오레스테스 로렌조 대위가 편지를 씁니다. 내 아내와 두 아이들 보내주시오. 카스트로가 대통령이 절대로 안 보내줘요. 나쁜 놈. 안 보내줬어요. 미국 대통령이 카스트로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레스테스 로렌조의 가족을 보내주시오. 그는 이미 미국 시민이 됐습니다. 미국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내 국민을 왜 지가 마음대로 달라고 그래? 안 보내줬어요. 이 로렌조 대위가 편지를 썼습니다. 이걸 붙이면 아무래도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큐바 가는 사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공항에서 발각되면 안 됩니다. 비밀리에 우리 집사람에게 전해주시오. 내가 수고비는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비밀리에 로렌조 대위 부인에게 전해졌어요. 그게 뭐라고 썼는가 하면 1992년 12월 19일
오후 5시 30분에서 6시 30분까지 오렌지 색깔의 옷을 입고 당신과 두 아이들이 어느 고속도로 지점에 서 있으시오. 그거는 딱 적혀 있어. 아무에게도 이 일을 발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날 오렌지 색깔을 입고 정해준 장소에 고속도로에 딱 섰을 때 미국에서 세스나 한 대가, 세스나가 이렇게 날개 달린 경비행기예요. 세스나 한 대가 순간적으로 고속도로에 착륙했어요. 1분 만에 세 식구를 태우고 떴습니다. 1분. 제가 세스나를 잘 알아요. 싹 내려서 딱 그 자리에 서니까 오렌지색 옷 입은 세 사람이 뛰어들어갔어요. 또 떠버렸어요. 그게 1분이야. 높이 뜨면 레이더에 걸리지요. 바다에서 2m, 3m 높이로 떠서 갔다고 그래요. 큐바에서 플로리다 거기 뭐 마이애미 공항이랑 아주 가까워요. 뭐 불과 1시간도 안 걸려서 몇 분이 딱 갑니다. 갔습니다. 이 남편이 아내에게 편지 쓸 때 아무 물건도 가져오지 마시오. 절대로 가져오지 마시오. 근데 이 부인이 성경책을 가져갔더라고.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에는 그 아내가 그랬어요. 미국에는 집이 있었다. 미국인을 몰고 왔으니까 미국에서 집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은 집을 좋겠지요. 이웅평이 미국이 몰고 왔을 때 정부가 얼마? 15억을 줬어요. 그게 1970년, 80년, 그때 40년 더 전이에요. 그때 3천만 원, 4천만 원 좀 아파트 샀습니다. 근데 15억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로렌조 대위한테 미국 정부가 엄청난 보상금을 줬다고요. 내가 미국에 갔더니 부인이 집이 있었다. 자동차가 있었다.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있었다. 옷장에 옷이 가득하게 있었다.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세스나를 가지고 데리러 오십니까? 아니요. 구름 수레를 가지고 오십니다. 엘리야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뭘 가져왔어요? 불말과 불병거를 가져왔어요. 엘리야를 위해서는 제 생각에 1분도 멈추지 않는 것 같아. 딱 서고 몇 초 만에 딱 타고 이랴 하니까 슉 가버렸어요. 엘리야 그날 참 기분 좋았을 거예요. 이야 했을 겁니다. 우리 형님이 92세인데 여기 경북 의성군 단별면에서 시골 생활하고 은퇴 후에 생활하고 계십니다. 우리 형님이 어렸을 때 저희한테 천국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줬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방학에 오면은 뭐 이런 얘기, 뭐 날개 달려가지고 우주 여행하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형님 그런 얘기를 아주 감동적으로 하고 예배 시간에 뜨고 난 다음에 꿈을 꿔요. 야곱의 환란에 대해서 얘기해 줬을 때 그날 밤에 진짜 야곱의 환란을 당했어. 그래가지고 산골짜기 가서 그 열매 아래, 만개라는 열매 아래, 만개? 새빨간 거. 그걸 따먹으면서 아버지랑 같이 야곱의 환란이다 이래요. 무섭다 이래요. 또 막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데 막 들판기로 도망가는 꿈을 또 꿨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구순 잔치에 가서 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성천하는 꿈을 꿨어요. 네. 여러분은 성천을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까? 모르지요? 저는 알아요. 성천이 예수님의 그 성천하는 사진을 보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름이 가려서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 그러는데 제가 꿈에 성천한 경험은 에스컬레이터야. 엘리베이터가 아니더라고.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강력한 힘에 끌려서 올라가는데 형님하고 나하고 둘이 가는 거야. 올라간 그 기분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기분인데, 야! 하고 있어. 깨버린 거예요. 내가 소리를 지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는 지금 하늘에 가 있을 거야. 지금도 아쉬워 죽겠어. 내가 왜 소리를 질러? 사모님하고 같이 가려고. 그런가 봐요. 참말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세상은 이 세계의 세상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남아있는 한 가지 희망은 늦음이 섭니다. 그거는 마지막 큰 외침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크나큰 특권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뭘 힘차게 전했다고요? 안식일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늦음이 성령은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늦음이 성령 받을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 최 장로님을 비롯해서 이 조장로님은 지난 여름에 우리 집회에 와서도 참 봉사를 많이 해주셨어요. 찬미를 얼마나 잘 부르시는지. 이경남 집사님이 오시면 반드시 사감합니다. 몇 해 동안 너무 충실히 잘해줘서 내년에는 사감이라는 이름 떼버리고 수양관 관장 한 계급 특진시켜드렸어요. 너무 열심히 잘해주세요.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네요. 여러분도 열심히 전도하고 저도 평생에 열심히 전도해온 사람인데 전도한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 조금 일찍 그지요? 한 번은 열심히 일요일 법령책을 뿌리고 대쟁들을 뿌리고 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싹 들어오는 겁니다. 그 며칠 전에 서중학 합회에서 저를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조 형사가 다녀간 적이 있어요. 딱 보니까 형사 같은데 가방을 들고 있어. 이 형사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모시고 와서 책을 선물로 드리고 갔는데 일주일 후에 다시 오더니만 날 보고 자기 교회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요.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님이시고 저는 안식일교회 목사인데 저를 불러서 집회를 하면 교회가 괜찮겠습니까? 괜찮다. 내 교회인데요 뭐. 그래 약속을 하고 이제 전도회 하는 광고지를 해서 다 뿌리고 갔더니 의정부 백합 장로교회 한 70명이 여기 몇 명 모였어요 이번에? 30명? 한 30명? 한 2배 되는 한 70명이 모였고 또 여의도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또 한 20명 또 따라갔어요. 한 90명, 100명이 됐는데 오후 4시에 시작해가지고 저녁 9시 전에 마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또 저녁 식사를 다 100명분 저녁 식사를 우리 집사님들이 가서 다 해드렸어요. 그리고 또 시작하면 2시간 더 3시간씩 해야 돼. 첫 시간은 이제 최정길 목사가 건강 강좌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그 데이비드 심스라고 미국 선교사 하나를 데리고 있었는데 예언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제가 통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간은 제 시간이고. 근데 안식일, 영혼 불멸설, 일요일과 안식일이 무엇이 다른지 다 했어요. 금요일 저녁이 딱 됐는데 목사님이 올라오시더라고요.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성경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안식일입니다. 내일 11시에 대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레 우리가 흔히 불렀던 주일 일요일 날 11시 예배는 이제부터 없습니다.
소식을 들었더니 70명 교인 가운데서 60명이 떨어져 버렸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며느님하고 대학원생 그 남병국이하고 그 부부하고 그 몇 살 10명만 남았어요. 야, 이분이 경상남도 하동 산골짜기 와서 수도원을 지었어요. 참 잘 지었어요. 조용하게.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분입니다. 최윤택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윤택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 수도원에서 김모희 집사님, 이 강정원 장로님 사모님의 첫 번째 아들 강철이 결혼식을 제가 주례했습니다. 거기서 했어요. 강철이 잘생겼어요. 잘생겼습니다. 근데 그 강철 장로님의 사모님 되신 분이 최윤택 목사님 밑에서 자라난 김은영? 예, 김은영이라는 아가씨인데 참 열심히 있는 그 수도원 지을 때 밑에서 밥을 해가지고 머리에 이고는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저보고 하라면 못합니다. 어떻게 그 많은 밥을 머리에 이고 거기까지 올라가서 일꾼들 대접을 합니까? 다 했던 사람이에요. 최윤택 목사님이 우리 교회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필리핀을 갔습니다. 마닐라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분이 정식 우리 교회 목사입니다. 안수 받은 목사예요. 전도를 하면요, 때때로 그렇게 큰 고기도 잡혀간다고요.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네. 천국을 가야 합니다. 내 혼자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첫째는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가야 돼요.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송순례 집사님 얘기해 드렸잖아요. 장독을 드러내놓고 눈물로 기도를 하니까 아들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는 힘이 있어요. 엘리사에게 뛰어간 그 수넴 여자가 당신이 가지 아니하면 내가 떠나지 않는다고 발을 잡고 있으니까 게하시를 보냈는데 엘리사가 또 따라왔잖아요. 이렇게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간절한 어떤 뭐가 있어요. 그것을 기도로 담아내면 자식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친척들에게, 이웃에게 천국을 가르쳐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좁은 길은 처음에는 멋있어 보이지만은 그건 다 사탄의 속임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처음에는 우리가 가는 길이 험하지만 그러다 그 길 끝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기 전에 참여 하나 불렀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새벽입니까? 언제 이 김충식 집사님하고 방규빈 집사님이 388장을 불렀는데 내가 그 찬미를 부르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 찬미 하나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찬미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내 본향 가는 길 참 복된 길, 내 일생 갈 길을 다 달리고 땅 위의 수고를 다 겪고 이겼으니 나 이제 갈 곳은 어디? 저 본향분 하는 찬미입니다. 부르시겠습니다. 내
약속하신 잠깐 후면 오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오늘 안식일 다시 저희의 생애를 뒤돌아보며 죄 때문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자복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새 사람으로 다시 창조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매포교회에서 이와 같은 거룩한 성회를 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한 모든 분들이 천국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좁은 길, 믿음의 길을 가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서 하늘 유리바닷가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아직도 우리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가정이 있으면 기억하시고 그 어머니들에게, 아버지들에게 다시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셔서 그 자녀들을 진리 안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자녀들을 손에 잡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부모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매포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